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 첫날 새벽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를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기도 책자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책자의 맨 첫 번째 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습니다. 천천히 운율을 맞춰서 옆 사람과 함께 천천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슬픈 소식인데요. 예. 김욱인 은퇴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폐에 물이 차서 병원으로 다시 모셨었는데 목소리 참 좋으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장례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하게 되죠. 사순절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한 말씀 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 책자 가지고 들어오셨죠? 책자도 있어야 되고 또 볼펜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하는 것이지만 한번 보시죠. 한번 책자가 어떻게 생겼나? 첫 번째 보면 맨 앞장에 보면 사순절하고 써 있죠. 사순절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첫째 날로 시작하여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십자가의 고난, 부활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한 말씀 한 기도 하겠는데요. 사순절 요 첫 번째 장 넘기시면 사순절 달력이 나옵니다. 보면 부활주일이 언제이죠?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절이고, 그리고 묵상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고 마음을 정돈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하고, 그리고 천천히 오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5에서 10회 정도 천천히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읽은 이후에 펜을 가지고 말씀을 필사해 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을 읽다가 더 깊이 깨닫게 되거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다면 거기에 잠시 멈춰서서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주시던 것으로 또 짧게 기도문을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간직하고 암송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여러분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은 카카오톡의 바탕화면, 그거 바탕화면으로 설치하셔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켤 때 읽고 또 한번 묵상하고 하루 종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한 말씀 한 기도는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기도 훈련이죠.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부터 훈련해온 성경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항상 이렇게 대해 왔어요. 성경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나이죠. 성경의 수신자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관한 편지입니다.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요? 나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빛 비춰주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책의 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전 존재로 읽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읽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빌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로 말씀을 읽지만 내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각자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 우리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은 루미나치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더 깊이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단어가 나에게 더 다가왔을까? 왜 더 눈에 마음에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어도 좋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와 연관된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말씀과 관계된 내 일상이 생각날 수도 있고, 말씀과 관계된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보는 겁니다. 거기를 따라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상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한 기도, 그것이 진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짧게 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한 말씀 한 기도인 것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오늘 말씀 또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첫 번째 읽으신 후에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 한 말씀 한 기도 책자에 조금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는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메시아의 마음이었으며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길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부주의한 행동이 주님께 얼마나 큰 아픔인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지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지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읽습니다. 읽다가 구절이나 단어 더 깊이 다가오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멈추어서도 좋겠습니다. 보화를 찾는 농부의 심정으로 한 구절 한 단어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함께 옆 사람과 속도를 맞춰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제 잠시 시간을 두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시간을 두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 번째는 펜을 들어 말씀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펜을 들어 천천히 말씀을 따라 필사하겠습니다. 필사하신 후에 잠시 시간을 두어 더 깊이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이 있는지 좀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네 번째로는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귀에 지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눈을 뜨시고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다가 더 깊이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거기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멘. 이제 잠시 시간을 더 묵상하실 텐데 표시해 두신 구절이나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표시해 두신 구절이 없다면, 단어가 없다면 오늘 말씀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셨나요? 저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계속해서 되뇌이며 묵상하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진솔한 마음으로 한 문장으로 짧게 기도문 작성합니다. 오늘의 기도에 여러분의 주신 말씀에 따라 짧게 한 말씀 기도문 작성합니다. 각자 기도문 작성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한 말씀 한 기도로 말씀 안에 거하며 거룩한 신앙 안으로 한 날 한 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말씀 하루 종일 간직하며 계속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진실하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눈여겨 바라보고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성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습관을 따라 행하던 육체의 소욕을 다 내어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훈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했던 장로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 우리 한영의 교우들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실 장로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저녁 무렵 말씀 앞에 모여 묵상하는 은혜를 또한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